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저희 제네바 개옥교회 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독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리적 토대를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귀한 또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 15장 인간의 창조, 그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본래적인 순수성, 15장에서 이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챕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굉장히 많은 궁금증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들이 사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개혁주의적이고 또 교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이러한 그 주제들을 좀 잘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또한 이 진리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인 인간 안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 형상의 본래적인 좌소가 영혼 안에 있다. 이 좌소란 말은 자리라는 말이에요. 자리. 그러니까 또 위치라는 말이에요.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형상이 칼빈은 인간 영혼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요걸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위치, 자리가 어디 있나라고 이제 그렇게 딱 의문이 들면 첫 번째 인간 영혼 안에 있다. 그렇죠. 이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 뭐 우리 육체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손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외적 형태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형상을 해요. 형상이란 말 자체가 그걸 떠오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적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긴 수염이 나가지고 마치 도교에서 무슨 뭐 신선처럼 하늘 위에서 이렇게 그런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좌소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나는 우리의 외형이 야생 동물과 구별되는 한에 있어서 우리를 보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연관성을 갖게 해준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을 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과 인간은 너무나 같은 피조물이지만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짓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귀한 특성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실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이렇게 동물보다 더 나은 피조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이 뭐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드러내는 철학의 체계를 쌓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그럼 그 인간을 누가 만드셨냐? 그 인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은 사실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답을 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단순히 인간은 하나님의,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세계와 우주는,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에 대해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하죠, 불완전.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장들을 보통 보면은 사실은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도 어디에서 기원했는가에 대한 그것부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가 없이 쌓아 올린 건물이라고 보면 틀리면, 그러니까 철학은 굉장히 어때요? 인간에게 불안정한 그런 하나의 이론, 그래서 이론 정도이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거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은 헛된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굳이 강력하게 반대할 생각은 없다. 즉, 다른 모든 생물들은 구부려 땅을 내려다보지만 인간은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서 하늘을 쳐다보며 별들을 응시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직립보행. 그러니까 서서, 두 발로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그 얼굴은 어때요? 이 세상을 정면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은 그 자체, 인간의 그런 자체가 굉장히 근엄하고 위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그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네 발로 걷죠. 뭐 두 발로 걷는다고 하는 뭐 침팬지나 뭐 원숭이도 그저 잠깐 동안 그 긴 팔을 늘어뜨리면서 걸을 뿐이지, 그들이 실제로 움직일 때는 네, 두 팔과 두 다리로 기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뱀은 또 어때요? 뱀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직립보행, 걸어 다니고 이 그 얼굴을 정면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아주 존귀한 거고, 만약에 사람이 동물처럼 두 발과 두 팔로 기어다니는 존재라면 그 얼마나 참 웃기고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기원을 지금 이 진화론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그들의 그 주장, 그 진화론적 관점은 아주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론 자체도 비참하고, 실제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낙태도 있는 것이고, 살인도 우스운 것이고, 학살 뭐 이런 것들,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그 세계가 20세기인데 20세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으로, 테러로 가장 많이 죽였어요. 왜 그래?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빅터 프랭클의 그 수용소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책의 맨 끝에 보면은 거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수많은 학살, 홀로코스트 이런 학살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 바로 뭐예요? 인간의 철학에서 온 것이다. 그런 진화론적 관점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그 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걸 모르고 지금도 학교 교육, 대학 교육, 이게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다 세속적 인본주의 철학이나 세계관의 기본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 세상에 나와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세상에 혼란이 많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많은 부조리, 잘못된 정치 체계, 이념 체계, 사회 체계, 직업, 개개인의 삶 자체가 어때요? 쓴 뿌리, 이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의 종교 이상이에요. 종교 이상. 우리 인간 자체를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얼마나 인간에게, 우리 사람 자신에게 정말 행복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응? 자,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막 다루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 때는 막 시간이 괜히 막 쫓기는 것 같았는데, 자, 그렇지만 그 외적인 표지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이라는 것은 확정된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시안더는 그는 자신의 저서들에서 무익한 형상을 재간 있게 꾸며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분별하고 육체와 영혼에 결합시킴으로써 하늘과 땅을 서로 혼동시키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자신들의 형상을 사람 안에 두고 있는데 이는 아담이 비록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도록 되어 있었던 육신은 그때,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조성된 육체적인 형태의 표본이요 모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즉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나도 전체적인 신격의 영광이 중보자의 인격에서 정령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순서, 즉 삼위적인 순서에 앞서 계신 영원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가? 요컨대 오시안더가 성자를 성령의 형상이라고 부른다면 성자와 성령 사이의 구별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아주 중요하죠. 삼위일체 교리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시안더가 주장하는 궤변이 뭐냐?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그 외적 인성, 그분이 인성 취한 게 마치 성령을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이위일체가 돼버리죠. 이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오시안더에게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가 왜 성령을 담으셨으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어떤 표지들이나 특징에 의해 나타내셨는가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칼빈이 오시안더에게 묻는 거죠. 오시안더 그가 주장하는 게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왜 성령을 닮으셨고 또 자신의 모습을 어떤 표지나 특징들로 나타냈는가 그걸 한번 답해보라 이제 그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은 역시 성자의 인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시안더에 의하면 이것은 결국 그가 자기 자신의 형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만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삼위일체 증거 본문으로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자의 인격에도 적용되는데, 근데 만약 오시안더의 말대로 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 자신이 복사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칼빈이 좀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밖에 만일 오시안더의 환상이 받아들여진다면 인간은 단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형과 본보기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아담이 취해진 그 원형이 바로 육체를 입게 되실 그리스도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아담은 성령의 형상도 아니고 다른 어떤 형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이 말을 한층 재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건전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 말이 위험한 말이죠. 요 말도 결국은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해야지. 성령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이런 식으로 했게 되면 결국 삼위일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그냥 들으면 그럴 듯한데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아 이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욱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게 사실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주석가들도 이게 뭐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은 다양한 주장을 막 해서 사실은 주석을 읽어도 어쨌든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즉 주석가들은 두 표현 사이에 차이점을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없다 이거죠. 칼빈이 얘기할 때는 우선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한 가지 사실을 두 번 반복하는 어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두 종류의 뭐 단어라든가 아니면 세 종류의 단어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말은 단지 설명의 방식으로 첨가되었을 뿐이다. 우선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한 가지 사실을 두 번 반복하는 어법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사실 그 자체는 결코 애매한 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 결국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되었다, 또 나타내었다, 닮았다 이렇게 해도 된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가지고 어떤 철학 사상을 그럴 듯하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첼렘, 그러니까 형상, 그 다음에 영혼의 실체, 그리고 데무트 모양을 그 특질에 각각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한 전혀 다른 차이점을 내세우려고 했네. 그러니까 형상과 모형이라는 것을 이 철학자들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서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캐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칼빈은 이제 그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 표현이 이해하기 약간 애매했기 때문에 이를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모양대로라고 어구를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대로라고만 그렇게 끝내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우리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쉽게 모양대로라는 말을 추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그가 나는 인간을 만들고 그 속에 나 자신의 형상과 닮은 표적을 새겨 넣어 나 자신을 재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조금 후에 동일한 것을 반복하면서 모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두 번 반복했다. 그러나 오시안더가 제기한 반론,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인간의 한 부분 혹은 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흙에서 취해서 거기에서 이름을 얻게 된 전체적인 아담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안더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에, 그 영혼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그 외적 그러니까 외적 그 아담의 형태 그거를 이제 오시안더는 더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칼빈호스 볼 때는 아주 잘못된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눈을 만들고 이렇게 아담의 형상이 뭐 우리야 뭐 다를 바는 없겠죠. 거의 다를 바 없겠죠. 뭐 그러니까 오시안더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칼빈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영혼의 자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의 자수에 있다.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 칼빈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오시안더는 아니다 이거죠. 누구든 건전할 생각을 지니고 있는 독자라면 그러한 반론이 경솔한 거리라고 단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불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음에 예속된다거나 혹은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이성이나 지성이 육신에 종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 관점을 칼빈은 굉장히 주의를 지금 주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나는 조금 전에 내 손을 즉 하나님의 형상이 각종 생물들을 능가하는 인간의 성질의 전체 탁월성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원리를 고수하는 바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 그러니까 형상은 아담이 원래 부여받았던 순수성을 의미하는데 그때의 아담은 올바른 이해력을 소유하고 자신의 감정들을 이성의 한계 안에 붙잡아 두었으며 또한 자신의 모든 느낌을 올바른 순서대로 조종하고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영광은 자신이 그에게서 부여받은 은사들 안에 뚜렷이 드러나게 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굉장히 어때요? 아담은 우리가 이제 짐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짐승들은 이해력이 있습니까? 어떤 이성이 있거나 또 어떤 사물을 질서 있게 본다거나 분별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있어요. 사람은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본능 이전에 그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성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다스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이성이 없죠. 이성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어떤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나 사람에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적인 형상의 원래적인 좌선은 그러니까 자리는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떤 성광이 조금이라도 번쩍거리지 않는 부분은 인간 아니 그 육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세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흔적들이 빛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즉 그의 형상이 인간 가운데 제시되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올려지는 말하자면 그를 그 거대한 무리들과 구별시키는 은밀한 대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로서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입증하신 대로 우리의 최고 완전성은 천사들과 같이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정당하게
이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때 그는 단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과만 비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명제적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비추어서 지금 칼빈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예.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본능대로, 마치 짐승처럼 본능대로 천사가 창조되었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합리적인 추론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책,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은 성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 본질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어떤 기능 때문에 탁월하게 되었으며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보다 더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면 형상에 대해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본성이 회복된 사실로부터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다. 아담이 자신의 지위에서 떨어졌을 때 이러한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완전히 말살되고 파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소름 끼치는 추악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않겠죠.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이 참 그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죄를 지은 이후의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칼빈도 소름 끼치는 추악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이 짐승처럼 된 건 아니죠. 사람이 짐승처럼 정말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형상의 신적인 그 영광스러움을 완전히 그냥 상실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표현은 굉장히 아주 좀 무섭게 소름 끼치는 추악이다. 사실 뭐 인간이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그 형태를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추악,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을 여러 참 죄악들로 가득 채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갱신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것은 그가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순결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추악한 소름 끼치는 추악한 이런 본성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러한 그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느냐, 그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손길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결국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타락하고 이렇게
소름 끼치는 추악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상태에서 그냥 밑바닥에서 막 정말 깨진 유리처럼 찌그러진 무슨 뭐 그릇처럼 거의 그렇게 된 인간을 무엇으로만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요? 복음 외에는 인간을 이런 소름 끼치는 추악에서 건져낼 방법, 또 바르게 이러한 죄악의 그 더러운 죽음의 질병에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비록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살려주는 영과 아담이 지음을 받았던 산 영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중생시에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요점, 즉 중생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조시켜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중생한다 했을 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 상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여러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구원받았다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회복되었다, 회복받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신자들이 이거 했고 그 밖에 다른 요점, 즉 중생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조시켜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제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개조라는 말 있죠. 개조. 중생의 목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 이러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도 이와 일치하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치명적인 해를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정말 모든 면에서 아주 불합리한 또 대단히 추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 갱생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자. 갱생에 대해서 그는 첫 번째로 지식을, 그 다음에는 순수한 의와 거룩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지식, 그 다음에는 순수한 의와 거룩.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측증할 수 있는 것은 맨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정신의 빛과 마음의 성실, 그리고 전체 인간의 건전한 가운데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나는 이러한 화법이 제유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역시 창조 그 자체 안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동일한 의도로 그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니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 되신다는 것과 또한 만일 우리가
그 형상과 일치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식과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이 확고히 다지게 될 때 몸의 형체에 관한 오시안대 환상은 쉽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인간이 바울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불리고 여자는 이 영의 자리에서 제외된다는 진술은 본문이 보여주는 바대로 분명히 정치적인 질서에 국한되고 있다. 어쨌든 나는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앞서 언급했던 형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은 칼빈은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동일한 요점을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있는데, 즉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선포했다. 그가 의도하는 바는 인간을 다른 생물보다 높여주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생활에 이르지 않고 이의 빛과 결합된 생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무리들과 구분하기 위함에 동시에 그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그 1장에서 5절, 6절, 7절, 한 8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거기서 굉장히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개나 고양이나 사자의 형상으로 와도 되는데 왜 인간의 형상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뭘 얘기해?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예? 그 참 신적인 그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형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형상,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 자체를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인격적인 개념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 철학은.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주 정말 엄청난 그 진리를 바로 1장 1절부터 딱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그건 엄청난, 사실은 정말 그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가 그 1장 1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로고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의 만물의 질서와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어떤 로고스라는 개념,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그 굉장한 그 개념은 알고 있었대요. 근데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주 1장 1절부터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진리로 1절부터 딱 시작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후에
심히 부패되어 거의 파괴되어 버림으로써 혼란과 훼손, 오염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간 성질의 본래적으로 탁월한 지위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알기는 참 어렵죠.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추측을 해볼 수 있다면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대략 본다면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여기 훼손, 오염, 혼란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러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형상은 지금 선택받은 자들이 단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될 경우에만 그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완전함이나 광채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본래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움이 지금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마냥 뭐 젊어 있거나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언제 바로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육체가 쇠퇴하는 걸 가지고 우울해하거나 그걸 가지고 슬퍼하면 안 되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육체가 쇠퇴하고 육체가 이렇게 피곤하고 병들 때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때요? 그런 육신의 쇠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이렇게 참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육체를 숭배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육체를 숭배하는 시대.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체를 숭배하는 게 육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꾸미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학적인 이유 외에는 사실은 지나치게 자기 육체에 성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본래적인 주신 그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뭐 쌍꺼풀을 억지로 그냥 칼로 째가지고 만든다든가 멀쩡한 코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뾰족한 삼각산으로 만든다든가 얼굴을 불필요하게 막 수도 없이 막 성형을 한다든가 이런 건 그건 숭배 그건 우상 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주신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물론 이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상관없고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자기를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에는 항상 좀 구별돼야 되겠죠. 조심하고. 어차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보고 있는 육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빛나는 그러한 형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영혼의 기능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의 사상, 즉 영혼은 삼위일체의 거울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성과 의지, 기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건전치 못한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지금 말한 영혼은 삼위일체의 거울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칼빈이 볼 때는 그냥 잡소리다, 잡소리.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은 아주 그 위험한 말도 많이 했어요. 양면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주 그 어거스틴을 그러니까 너무 어거스틴을 추종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목사는 너무 또 어거스틴을 추종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잘 이해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이해하면 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위탁된 지배권에 있다고 말하는 자들 견해도 그럴듯하지 못하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만물의 상속자와 소유자로 정해졌던 이러한 표지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찾아야 된다. 아니 그것은 영혼의 내적인 보물인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좀 더 칼빈은 영혼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되었으며 그의 본질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 영혼 유출에 대한 만이교의 이제 오류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어거스틴 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시 중세 시대 때에도 여전히 이 만이교의 잔재들이 여전히 이런 영혼에 대한 이 학설, 철학, 또 신학 이론에 많이 지금 이렇게 막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잠깐 뭐 5장 좀 하고 이제 좀 끝내죠.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날 세르베투스가 또다시 소개하려고 했던 만이교의 망상을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코에 상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신성의 어떤 부분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실체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생각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신은 아니죠. 근데 이 마니교나 이 세르베투스는 지금 어떤 궤변을 지금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으니까 인간이 신성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그 얘기를 사실은 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설. 그러나 이 악마적인 오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는 쉽사리 지적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질은 변화와 격정뿐만 아니라 무지와 사악한 욕망, 연약함 그리고 각종 사악함에 예속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 유출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본질로부터 인간의 영혼이 유출되어서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아주 그 인간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를 굉장히 어때요?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 영광스러운 그 빛의 그 신성함을 이 마니교나 이 세르베투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나쁜 방향으로 지금 이단적인 사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보다 더 변덕스러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그의 영혼을 이리저리 교환시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덕스러운 게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본성의 타락 때문이죠.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 명제보다는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세계관에 막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다양한 인생관.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실 그 진리가 아닌 오류에 막 이리저리 마음의 그 성질과 기질이 막 기울고 성향이 그쪽으로 막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덕스러움은 좋지 않은 거죠.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는 종종 무지에 의해 미혹을 당하며 사소한 시험에도 쉽사리 굴복당한다. 그렇죠. 굳건하지 못한 거죠.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각종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늪과 숙소임을 알고 있다.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왔다거나 혹은 신성으로부터 은밀하게 흘러나왔다고 이해한다면 우린 이상에서 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성에 기은된다는 것을 돌려보낸다. 돌려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유출되었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유출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된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부끄러운 건 사람에게 책임지우지 말고 하나님에게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괴상스러운 일에 몸서리치지 않을 것인가. 실제로 바울은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그의 소생이냐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인 은사로 꾸며주시는 한 그 특질에 있어서 그의 소생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각자가 한 부분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주의 본질을 분할시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들이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긴 하지만 천사들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한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별도의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에서 잘라서 유출돼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출설은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본질을 마치 그냥 칼로 싹둑 잘라서 일부분을 사람으로 막 빚어서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특히 이제 뭐 이 마니교나 그다음에 세르베투스 같은 이런 자들이 지금 이걸 막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그러니까 별도의 피조물이지 절대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부터 우리를 뚝 잘라가지고 우리를 지었다든가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엄청난 이단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는 그러니까 신적인 본질이 아니라 창조는 유출이 아니라 무에서부터 나오는 본질의 시작이다. 그렇죠? 무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절대 하나님 자신에게서 뚝뚝 띄워져 갖고 사람이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영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고 육신을 떠난 후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로 뽑아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또한 오시안더는 이 점에 있어서 자신의 헛된 망상과 더불어 불경건한 오류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다. 그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적인 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강가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그 자신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 수 없으셨다고 말하는 것 같다. 아무리 이 속임수를 감추려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지각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만이교적인 오류를
못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형상의 회복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가 한 말로부터 인간은 실제 유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다섯 번째 챕터가 좀 처음에 나왔으면 좀 더 자세하게 했을 텐데 끝 부분에 나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독교 강요 이제 강독회 이제 오늘 들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들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이제 영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못된 오류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매 주마다 이렇게 기독교 강독회를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주여 우리의 세계관이나 지식이나 신학이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오류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정립시키고 항상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또 지식과 우리의 또 신앙이 항상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